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제 친구 목사 간증을 했는데 저기 경남 거창군 기억나나 생각해 보세요. 말이면 영신리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동네에서 이장 됐다는 친구 기억나세요?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극진히 주님을 섬기는지 정말 같은 친구 목사지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아주 크게 알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굉장히 심하게 절어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총각으로 거기에 내려가서 지금 한 26, 7년 이상 이렇게 쭉 하면서 교회를 꾸준히 성장시켰어요. 한 2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도 아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차면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되게 돼 있거든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7, 80명 정도 되니까 교회가 도저히 비좁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축할 계획이 있는데 제가 그 작년 2년 전에로 치면은 한 그 전에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를 지은 적이 있으니까 친구가 이제 와서 건축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 상황 짓는 땅이랑 뭐 얘기를 딱 들어봤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애 낳은 사람이 애 낳은 사람 날 사람 보면 가슴이 철렁한 것처럼 저희가 그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에서 10억 공사를 할 때 아주 힘들게 했거든요. 재정적으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7, 80명인데 한 12억 공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화성시라고 이렇게 서울 근교 도시인데 거기는 아주 산골이라면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감이 잡혔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믿음도 좋지만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돼서 땅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거기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땅 팠냐? 가끔 이렇게 전화 걸고 또 뭐 어떻게 골조 올렸냐? 뭐 이렇게 전화합니다. 힘들지 뭐 어떻게 뭐 쭉 얘기 듣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자꾸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이제 한 3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단합되고 그러는데 정말 헌신을 다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자기가 10년 가까이 아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을 깨서 헌금을 하고 또 집을 좀 큰 데인 사람은 팔아서 좀 작은 데로 옮겨가면서 그 차익을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12억 공사의 반 정도를 마련을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 불이 붙고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동네 그 교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동네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 다음에 중간에 멈춰서거나 안 되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더 뜨거워졌다. 그런 간증 하나. 또 이제 하나는 그 교인과 목사가 그렇게 극진히 믿음으로 참여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저같이 이렇게 친구 목사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 중에 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제 머리에 콱 박혔어요. 거기가 이제 거창에서 무주 쪽으로 가는 길에 거창을 벗어난 외곽지의 시골 마을에 교회가 언덕바지 위에다 짓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50대 후반 되는 여자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 동네 교회가 들어준다는 걸 오래전부터 듣고 너무 좋아했고 교회가 자꾸 부흥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다 보니까 교회 골조가 딱 올라가길래 아이고 마침내 교회 짓는구나, 너무 잘됐다. 비록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거기에 꼭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나다닐 때마다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안 믿으려면 관두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좀 하다가 힘들어서 좀 스탑이 됐었어요. 그다가 완전히 스탑된 건 아니고 이제 또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 스탑했는데 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골조가 그 다음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한 달 뒤에 가도 그 정도, 두 달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유 저 하다가 멈춰섰나 보다. 왜 그러지? 뭐 뻔하잖아요. 무슨 사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멈춘 건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늘 찾아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어서 강대상 위에 건축원금 좀 올려놓고 갔으니까 빨리 가서 혹시 누가 손 탈지 모르니까 가서 빨리 챙기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헐레벌떡,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헐레벌떡 강대상 가서 나갔다 이제 차 타고 들어가서 봤더니 500만 원을 해놨대요. 그 한 1년 전에 제가 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나 틀린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전화를 또 해봤어요. 검증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 그대로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김에 야 근데 그 전화 걸었던 분 만났냐 못 만났냐 그러니까 아직도 누군지 모른대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없대요. 하늘 보좌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간증이냐면, 그걸 해도 모자르니까 그 교회 여성교회랑 목사님이 멸치를 해가지고 전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팔러 다녔어요. 우리 올 봄에 윷놀이 할 때 멸치 상 받은 사람이 있죠? 그냥 먹으면 안 돼. 그 교회에 그 멸치 팔아준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근데 이제 팔다가 어느 날, 그것도 간증이에요. 어느 날 이제 박스로 차에다 싣고 팔고, 서울 지역에 팔고 50개가 남았대요. 저녁 그 누역 내역되는데 이제 도저히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갖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천안쯤 내려가다가 길가에 우리 감리교가 하나 있더래요. 무턱대고 그냥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택차라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 건축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혹시 기억되시면 저 연락드리면 좋은 멸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 50개만 주고 가라고. 어떻게 50개 남은 줄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그 50개를 그대로 내려놓고 뭐 그러는 간증들. 그 목사와 교인이 극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늘 보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조만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의 여러 장르의 것이 있어요. 뭐 탄원 시도 있고 찬양의 시도 있고 이런데 한 15편 정도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보시면 알지만 지형적으로 좀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도 올라가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올 때도 올라간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임내송 할 때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뭘 노래를 부르면서 오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올라가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니? 이 성전은 믿음의 유적이 많은 것이야.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을 꼽을 수 있는데, 다윗이 성전 짓기 전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를 찾으려고, 이게 역사적으로 학자마다 좀 다른데 1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 60년으로 보는 것도 있고 50년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한 6, 70년 정도 이 법궤가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그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 그쪽에 가가지고 있다가 사울 왕이 왕이 되면서 그걸 얼른 찾아야 되는데 사울 왕도 안 찾고 자기 세월 다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됐으니까 지금처럼 문서가 잘 보관되는 이 시대가 아니니까 성막이나 법궤가 어디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민족의 말하자면 옥새와 같은 것인데 왕의 도장을 잊어버려가지고 신하들이 이뛰고 저리뛰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린 우리 백성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는요 제가 내 침실에서 편하게 자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내 눈꺼풀을 잡아 당겨서라도 내가 졸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하들을 시켜서 전기 막 사방 뒤졌다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어디 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버선발로 뛰어가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보면 미가서인가 어디 보면 나중에 회복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 뭐냐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그리우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낸 것을 모셔놓은 것이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알고나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 교회 75년 6년 역사에 이 교회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밟으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그 극진했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의 내용 중에 보니까 또 추가되기를 다윗이 그렇게 극진히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그냥 밤잠을 설정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왕조의 입장에서는 계속 대를 물려서 왕이 나오는 것이 그게 영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확언해서 언약하듯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반성도 되고 은혜도 된 것이 정말 나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를 태우고 극진한 믿음으로 여기에 임했나, 그런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법궤를 찾기까지 저렇게 밤잠을 설정하면서 제가 찾을 때까지 난 편안한 잠을 안 자겠다고 그렇게 했던 다윗의 그런 극진한 믿음이 목사인 내 마음에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되고 또 은혜도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데 은혜 받으시고, 비록 여름이라 덥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열치열이라는 믿음 안에서도 이열치열처럼 여러분들 더 극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극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냥 대충 얼렁얼렁하면 안 될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극진한 하나님에 대해 정직히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진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극진한 믿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3, 4, 5절을 보면 내가 내 장막, 이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짝사랑하는 그런 형태로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아주
극진히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찾기까지 그냥 밤잠을 심지어는 깜빡 조는 것도 내가 거부하겠다고 그렇게 극진히 여기에 임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의 이전의 삶을 쭉 훑어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극진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극진한 돌봄이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봄을 대입시키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진히 다윗을 돌봐주셨냐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유대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부장적인 제도이고 장자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옛날에, 지금 세대는 좀 덜 하시지만 형제 6, 7씩 낳았던 시대에 첫 번째 아들이 모든 것을 혜택을 봅니다. 여기 혹시 8번째 아들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오늘 꽃배기로 드세요. 서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8째 형제의 말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법을 좀 쓰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큰아들이 저녁에 안 들어오면 야 아무개 왜 안 들어왔냐 하지만 말째가 안 들어오면 지가 들어오겠지 어디 가겠어 이런 정도예요. 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를 극진히 돌보시냐면 관심 밖에 있었던 다윗을 관심 안으로 끌어오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관심 안 받았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집에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아버지 이새한테 이만저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름 부어서 왕 세우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아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아들 좀 보자 그랬을 때 이새가 누구를 먼저 데려왔어요? 당연히 큰아들이지. 엘리압인가? 첫 번째 아들을 딱 데려.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걔 아니다. 그리고 나니까 얘 아니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 데려왔어요? 둘째 데려왔지. 얘 아니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그다음 누구 데려왔어요? 셋째 들어왔지. 쭉 7째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째를 데려와야 됐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 그 정도로 아버지 관심 밖에 있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이 무슨 아버지한테 미움진하고 뭐 불량 청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제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 아버지들의 개념 속엔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이 묻습니다. 선지자가 아니 아들 다요 이거?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하는 거 보면 만약에 진짜 막내를 빨리 하고 싶었으면 하나 또 남았는데 걔 한번 보면 안 되실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있냐니까 지금 양 키우러 지금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혼자 양 몰고 저쪽 지금 가서 허드렛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관심 밖에 있는 그 아들 데리고 와서 관심 안으로 데려온 것이 사무엘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겁니다. 관심 안으로 데려오는 은혜를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건 있었지만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왕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사울왕한테 쫓겨져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을 고비에서 살려줘. 구약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고 미드라시인가 탈무드 거기 나오는 건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드라시인가 그쪽 같은데 그 문헌들이 또 있어요. 고대 문헌들이. 이것은 모세 오경을 해석한 주석책 것 같은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쫓겨다니는 다윗을 돌봐준 이라고 하나 나와요. 한 번은 아둘람 굴 그쪽에 가서 그쪽 지역에서 굴에 딱 숨었는데 사울이 군사를 몇천 명을 데려와서 막 뒤지는 겁니다. 근데 막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숨어있는 다윗의 입장에 발각되면 직살입니다. 직살.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거미 몇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 한 병사 둘이 오면서
야, 여기 뒤졌냐? 그러니까, 아, 여기 안 뒤져도 돼. 그러니까, 왜 안 뒤져? 임마, 여기 동굴인데. 그러니까, 야, 봐라, 이 사람. 여기 거미줄 쳐진 거 봐라. 야, 사람 들어갔으면 거미줄 다 뚫렸지. 야, 이게 거미줄 쳐졌겠냐? 아, 그렇지. 여기 아니구나. 그리고 쑥 갔더라는 거예요. 거미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지. 그런 예화들도 일화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비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꽉 누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누르고 애굽 지역을 눌러가지고 옆 나라가 편안한 가운데 이 다윗의 왕조가 아주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경제 부흥이 있고 군사 부흥이 있고 신앙적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걸 다윗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자기가 하나님한테 생각하니까 보답할 게 없는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거가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찾는데 세상에 법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면서 어디 갔냐고 수소문 해보라 그러고 거기 연락해봤냐 그러고 가봤냐 그러고 찾아봤냐 그러고 막 그러다가 법궤가 나중에 마침내 찾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 내가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서 그런 극진한 하나님 돌봄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극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만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극진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도 받은 것일까?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성경은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심 가지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때가 5살인가 6살인데 아직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여태 50이 넘어서도 기억했겠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요. 진짜 제 생각에는 꼭 그 골목 같은데 여기 주한 맷동도 비슷하더만 분명히 이 골목 같은데 돌아서면 꼭 비슷한 건물이 또 있어. 그 동네를 얼마나 울고 다니는지 동네 사람이 또 울고 오고 또 울고 그러니까 딱 하니까 나를 데려다가 파출소에 내렸어요. 몇 시간 만에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때 내 얼굴을 내가 못 봤잖아요. 얼굴이 먼지 구데기에다가 울어가지고 눈물 짜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우리 아버지 잊어버렸으면 내가 이 성덕교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지금 어둠의 세력에 주먹질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다가 목사 돼가지고 그럼 제 어릴 때 과정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없잖아요. 어릴 때 전염병 때문에 죽다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길을 잃어봐가지고 막 그러다가 집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나님 돌보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기억 못하는 은혜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윗만 왕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삶의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망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되고 귀한 것을 향해서 왕이 되는 과정으로 나를 데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하니까 하는 일도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순화가 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어리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극진한 돌봄을 준 게 아니라 우리도 돌이켜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극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극진히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극진한 믿음으로 그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 아들을 군대 보내고 그 아들이 제대하고 올 때까지, 가는 날부터 제대하고 둘이 올 때까지 아침을 한 5년인가 6년인가를 아침을 금식했어요. 하루, 심지어는 같이, 저도 이제 그때 집사람하고 연애하던 중인데 면회를 같이 가서 그 하룻밤 잤는데 아침 먹게 됐잖아요, 순서가. 근데 면회 가서도, 지금 아들은 군대 중이잖아요. 면회 가서도 아침을 금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이 효자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왜? 효자 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극진하게, 아주 진짜 정말 내가 보더라도 극진할 정도로 자식한테 하니까 자식들이 효자가 되더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니, 극진한 돌봄을 받았으니 우리가 정직히 반응합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극진한 믿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좌를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도 있고요, 웃음도 있고요, 슬퍼하실 때도 있고, 기뻐하실 때도 있고, 즐거워하실 때도 있고,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우리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때로는 기분이 좋으면 당신의 보좌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과 12절은 다윗의 극진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1, 12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되 내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서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극진한 믿음으로 주의 법궤를 찾아서 그렇게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아이고 다윗아 네가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할게,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나 우리 후손들이 받을 축복은 반드시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물질부터 생각하는데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극진하게 마음을 쏟고 있는데 돈 들어갔어요? 내가 그걸 찾기까지 내가 참 반짬을 반납하고 낮잠 졸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찾으려는 그런 극진한 믿음의 모습 속에 어디 수천만 원 들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극진한 마음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더니 이게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너나 얘나 막 받을 적이 아니라 극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움직임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네 아들 책임질게, 내가 네 후손들 내가 책임질게. 다윗이 심은 거는 극진한 믿음이에요. 그 열정이고 그 사모함이었어요. 우리도 심을 것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시간을 들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을 실어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각종 봉사들 셀 수 없는 우리가 심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심으라는 거예요. 그 심는 모습이 뭐냐면 극진한 믿음이 그렇게 심는 거예요. 열심히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극진한 믿음이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 친구 목사 얘기했지만 정말
그 교회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기적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 짓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밤잠을 설쳐본 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감사하지요. 있는 분은 계속 그것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질문이 마치 도전처럼 들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 영혼을 위해서 지새는 밤이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던 다윗처럼 성도교 교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더라. 그러한 거룩한 호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려지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윗의 그 극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지새는 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극진한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